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두 손을 모아 정성스럽게 헌금을 올렸습니다. 주님 모습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어린이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영상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콕콕 찌르는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라고 하시지. 다 쫓아버리라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지. 저런 의리 없는 사람들. 그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멸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믿고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지. 가나안 우상들이 나처럼 잘생겼나 보군. 오호호호호. 아우 속 터져. 그러면 또 망한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주변의 노략자들과 모든 대적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지. 왜 혼내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서요. 노략자들과 대적들이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사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사사는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어.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사사 중 한 명이지.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잘 보셨죠?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볼 건데 우리가 오늘부터 4주 동안 슈퍼스타 4명을 만날 거예요. 4주 동안 만나볼 주인공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퀴즈, 우리 퀴즈부터 풀고 갈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슈퍼스타 땡땡. 자, 세로 퀴즈 1번.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마운 마음. 두 번째,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 10초 동안 드릴 건데 답은 말하지 않고 생각했다가 손을 들어주세요. 4, 3, 2, 1, 0. 땡. 뭐죠? 감사. 또 사랑. 정답. 맞아요. 슈퍼스타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 지도자, 바로 사사입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사사들은 왜 이스라엘에 딱 도착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사사를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이 슈퍼스타 사사 이야기를 보시면서 사사들이 언제 어떻게 왜 나타났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먼저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자, 지난주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등장한 모모수아? 여호수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도착했고,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무슨 성을 무너뜨렸어요? 맞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여리고 성에서 승리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큰 의무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 후로 여리고 성이 무너뜨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함을 알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했어요. 총 12지파가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 이 사람들을 빨리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하나님도 잘 믿고요. 굉장히 순종적이었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죽고 세상이 조금 바뀌고,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죠. 가나안을 점령하기는커녕 죄를 짓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누구? 오늘 본 슈퍼스타? 네, 맞아요.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화면을 볼게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같이 볼 사사가 총 몇 명인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사가 총 몇 명인지 함께 세어 볼게요. 자, 몇 명인지 함께 세어 봅시다. 자,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1대. 사사 총 몇 명? 네, 12명의 지도자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아는 이름 있어요? 엄청 많아요. 성경 정말 열심히 봤나 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이 12명의 지도자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도와주셨는지 오늘 함께 볼 거예요. 슈퍼스타 사사의 시작. 네, 이제 시작인데.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나요? 네, 우상 섬기고 있어요. 이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굉장히 큰 죄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셨고, 마음이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엄청 슬퍼하시고 화도 나셨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딱 쓰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끔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 거죠.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다른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왕으로 인해 너무 힘들고 다른 나라를 통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했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다른 왕들로부터 도와주세요.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다시 돌이키셔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 누구? 온니엘을 불렀어요. 자,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괴롭힘을 당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렇게 하자.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사사 온니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죄를 짓고 고통받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자, 그런데 친구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아까 여러분 센 것처럼 온니엘뿐만 아니라 12명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셨을까요? 함께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신 이유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첫 번째 사사 누구라고 했죠?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죄를 지었어요. 구원을 경험하고 힘듦에서 벗어나자 또 하나님을 까먹은 거야. 나 이제 좀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다시 막 다른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안 하고 하나님을 까먹고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두고 계셨을까요? 또 어떠한 처치를 하셨을까요?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자 다시 안타까워 하시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죠? 힘들면 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세요?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럼 또 은혜를 경험해요. 백성들은 이제 또 평안해졌다. 그리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누구 보내요? 다른 나라 왕들을 보내죠. 또 괴롭힘을 당하죠. 힘들어요. 그럼 또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또 뭐를 해요? 죄를 짓죠. 반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보세요. 바알신 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했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다시 다른 왕들을 보내시면 다른 왕들로 인해 또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물리치고 다시 구원을 베푸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회개를 하고 다시 사사들을 통해 구원을 받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잘 보고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언제 보내셨을까요? 사사들의 등장 순서를 맞춰 보세요. 10초 동안 말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풀어 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자, 맞아요. 3, 4, 1, 2.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받는 순서였습니다. 자, 사사기에는 이 모습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을 했죠. 이스라엘은 계속 죄를 짓고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고요. 사사기 말씀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왕이 정말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데, 하나님이 딱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죄를 범하며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자,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되었고 사사들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안 한 친구가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하임이 정답!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늘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슈퍼스타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질지라도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한테도 어떤 분이시죠? 우리한테도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하기 위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펼쳐질 이 사사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왕자, 공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얻는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바로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됐나요? 큰 목소리로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똑같아요. 14명까지. 우리 2주간 앞으로도 계속 연장이 돼서 앞으로도 2주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7명, 14명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고요.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래요. 자, 예배당 예배 신청은요. 전도사님한테 문자, 전화 또는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고요. 영상 예배 드린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도 예배 잘 드린 후에 꼭 출석 연락 담임 선생님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왔어요. 우리 친구 잠깐 나와 볼까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혜원이 새 친구예요. 우리 친구 이름은 유은서라고 해요. 4학년 친구고 성북초등학교 다닌다고 합니다. 이거 잠깐 화면 내려주시고 은서야 잠깐 올라올까? 자, 우리 친구 자기소개 한 번만 해볼까요? 이름은? 유은서예요. 몇 학년이죠? 4학년이에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를 환영하는 의미로 아까 처음에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불러줄까요? 네, 가사 보여주시고 부를 수 있죠? 우리 은서를 환영하는 의미로, 사랑하는 의미로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여기 친구들이 아니라 유은서라는 이름을 넣고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은서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손 뻗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유은서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 너무너무 반가워요. 잘 왔어요. 이거는 새 친구 선물입니다. 자, 이거 갖고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너무 예배 잘 드렸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